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를 바라. 숨질 때라도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열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1절을 될 수 있는 대로 화음을 넣어볼까요?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4절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 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만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쓰신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자기 스스로 어려워지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찾는 자들에게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모이게 했고 또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주 크다란 단점 중에 하나는 한참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목에 갑자기 뭐가 가래가 끼는 것처럼 기침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판 다 껴버려요. 네. 오늘 그랬는데 느끼셨어요? 전혀 못 느끼셨어요? 네? 네? 아니, 큰 영광의 구주 하는데 갑자기 네. 오늘 이제 우리가 6장을 합니다. 6장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문구멍에다가 이렇게 눈을 대가지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게도 보지만 한번 이렇게 썩 뒤로 물러나서 쫙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프롤로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주 독특한 분으로.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자기 백성 또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을 영접했지 않지만 그렇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걸로. 그래서 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그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갖다가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보혈이 모든 구약의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예견합니다. 제일 먼저 성전 정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이 바뀝니다. 성전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장소나 이 건물의 예배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바디가 이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들이나 아니면 힐링들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믿었지만 그 속에 실제 믿어야 될 거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스스로가 노력하는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들이 흥해져 가야 된다. 사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부 다 본어게인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장소나 시간에 국혀된 그런 어떤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있다. 이제 5장에 오면은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속에서 38년 된 이 환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렇지만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환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잘못된 곳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 그래서 이게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를 말씀하지만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스템에 묶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참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단은 너희는 세례 요한의 증거도 믿지 않고 내가 일으키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지도 못했고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그 글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취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스스로가 높아지고 그리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제 6장에 보면은 율법의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근데 율법의 시스템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촌부들이에요. 촌부. 네. 이 촌부들은 뭐에 그렇게 빠져 있느냐 했을 때는 이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는 데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은 뭐예요? 건강과 부와 그리고 번영의 복음을 원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자 이들은 모두가 다 싫다고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가 바로 이제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가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왔던 건 뭐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한 거. 그래서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죠? 그 율법주의는 이게 하나님의 이게 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적이 뭐냐면 자기의래요.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어타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이제 6장에서는 이게 어타나미 가운데 하나예요. 자율성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죠? 질병과 그리고 가난과 무지로부터의 자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착각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건 원치 않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전개가 되는지 이제 이런 어떤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도록 해보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것도 다 읽어봐야 다 읽어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이야기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지 이것은 이제 절기가 나와요. 그죠? 절기가 나오면 6월절 했을 때는 이 6월절하고 맞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걸 굳이 왜 밝혔는가 했을 때 6월절은 뭐예요? 네, 출애굽 때 이제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나 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은 뭘 먹어야 돼. 고기만 먹는 게 아니에요. 뭘 먹어요? 무교봉. 그렇죠. 무교봉이에요. 무교봉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서 죄 없는 순수한 예수님의 삶을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하늘의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교봉이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십시다. 참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은 어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몇 가지만 골라서 여기다 썼다고 그래요. 우리는 몇 가지밖에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기적들을 봤어요. 그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러고도 떠나가요. 더 웃기는 건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도 없는 그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다 봤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도 생겨요.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영과 건강과 부의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원치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만큼 해악인가를 갖다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들을 다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이유로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보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리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많은 무리들은 병을 고치시는 그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 5천 명을 먹이세요. 그죠? 근데 마태나 마가는 여기에다가 더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세면은 이게 10,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아픈 사람들이 여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온 산에 아픈 사람들 이렇게 천지였을 거라 봐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것은 아니에요. 얘들은 병을 고치거나 기적 때문에 따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를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물방울 다이아처럼 생겼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었고 우리가 갔을 때 잤던 곳이 여기예요. 이게 디베라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바다라고 그러고 요쪽 위는 또 게네사렛이에요. 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가 막달레인이에요.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온대.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여기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기가 베세다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고 여기 좀 절벽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돼지들이 막 뛰어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보면 이 산들이 보여요. 제법 큰 호수지만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걸 먹이시냐면 이쪽에서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베스다에 좀 머미시는 그런 곳일 거라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데카폴리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게 데카라는 건 열이라는 뜻이에요. 볼리는 폴리스예요. 그래서 10개의 도시라 해요. 10개의 도시 이방인 로마가 세워놓은 이방인 도시가 데카폴리.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10개예요. 지금 막달라가 너무 위에 올라갔다. 와야 돼. 실제로 더 큰가요? 갈릴리에서요? 밤새 저기를 배 타고 가는데 아니요, 지금은 이렇게 동력선으로 가면은 1시간 안에 갈 거예요. 예? 예, 옛날에 노를 저어가지고 갔나 봐요. 노를 저어가면 제법 가야 돼요. 근데 아주 크다고는 못 느껴요. 그렇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래도 이만한 호수가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이런 거를 전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본어게인 있는 사람들만 딱 모인 그런 교회는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어떤 메시지를 원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건강과 부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다 이렇게 원하게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아니면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모이게 돼요. 그래서 기적이지 말씀이나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원해서는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걸 이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일단은 도나스를 타먹으려고 왔지만 와서 보다 보니까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메시지가 계속해서 메시지가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면은 완전히 다 지옥 자식들로 만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든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 종일 고쳐주셨다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병 고치는 이야기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오병이의 기적은 다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전부 예수님은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계셨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어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오는 걸 보시고 지금 이제 저녁이 되고 이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죠? 하루 종일.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의견을 구한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이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빌드업 해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지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빌립의 대답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돌아와요. 그죠? 빌립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하지?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신 거 아닙니까? 100점. To some side. 지금도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떡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통과예요, 통과. 근데 여전히 눈높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숫자를 보니까 이게 계산을 했는데 뭐 계산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지금 10,000명이나 넘는데 200데나리온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200명이 하루 이렇게 받는 이렇게 일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떡을 사와도 영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염려하고 근심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페일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걸 가져와서 안드레는 믿음이 있었냐면 아니에요. 안드레가 왜 이걸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군중들 가운데 뭐가 있는지 가서 찾아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쪽 저쪽을 보면은 아 그랬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안드레가 그걸 찾아온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가져오기는 왔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 뭔가 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도 뭐예요? 페일. 빌립도 페일. 둘 다가 지금 이제 페일한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나니라. 지금 전부 다 조사했어요. 그죠? 뭐 먹을 거 가져온 사람이 있느냐 하고 다
조사했는데 정말 참 그 거지 같은 사람들만 모였나 봐요. 10,000명이나 넘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없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전혀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 잠깐 가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올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 조사해갖고 이거밖에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거예요. 블레싱 하면서 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가하고 땅에 충만하라. 계속해서 멀티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게 해요. 그죠? 두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그 숫자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자라 하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게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 바구니에다가 줬는데 옆 바구니에다가 옮기는데 이건 또 계속 있어. 그래서 굉장히 마술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물고기도 2마리밖에 없었는데 1마리 꺼내고 나니까 1마리밖에 없는데 또 꺼내니까 또 있어요. 그죠? 이거를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병 고쳐주는 것도 몇 사람 모였을 때 이렇게 고쳐야지. 지금 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여기 왔던 5,000명 플러스 여자와 아이들 다 맛봤어요. 모두가 다 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자체는 부인되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 기적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가 말하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 속에서 바로 이분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아이디어 속에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거 아니죠. 그죠? 왕이세요. 왕이 되기 싫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왕위를 갖다가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들의 그 요청을 거부하시고 산으로 급히 가셔야 되느냐. 이들은 사실은 뭘 원했냐면은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물어봐요.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그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엔 특히 그죠? 매일매일 더군다나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보리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봄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보리가 나오기 직전까지 굉장히 배고픈 그런 어떤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서 매일매일 뭔가 빵을 먹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막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뭐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그죠? 그래서 이게 병의 문제, 이제 병은 필요 없어요.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빵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고통할 필요 없어요. 왜요? 바구니 속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럼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병의 문제, 빵의 문제, 그래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부의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세가 포인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모세가 포인트했던 이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뒤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에게, 특히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통해서 빵의 문제 해결을 받지, 예수님이 이것이 의뢰하는 영원한 생명에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에도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게 모세가 말한 선지자는 어때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은 듣기 싫어해요. 이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는지 이해되세요? 왜 교회를 나오고 계속해서 가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없느냐 했을 때 우리 안에 왜 이게 못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는 신앙이라는 게 자기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번영을 위한 거. 이건 종교예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영성훈련을 하면서 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하나는 지옥 자식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의 아이들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그분을 기꺼이 따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속으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내 필요가 얼만큼 채워지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늘 또 수많은 질병의 메시아,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 그리고 번영을 위한 그 메시아, 이걸 누가 제일 아주 강하게 주장했는지 아세요? 역사 속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지금 뭐예요? 그 한국을 이렇게 뒤덮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조엘 오스틴이에요. 나와가지고 CNN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네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부하게 해주시고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의 대표예요. 그죠? 그 사람이 썼는 긍정의 힘. 그게 아주 창피하게도 그걸 추천했는 목사님들의 그 이름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래도 대표한다는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건강과 부와 번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하고도 맞물렸어요. 교회가 성장하면서 경제도 발전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그래서 뭐든지 잘 되고 부하고 건강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더라면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소서. 그랬더라면 밤새껏 가르치셨을 거예요. 맞아요? 안드레나 아니면 빌립이 온 천지를 만드셨는데 5천 명 먹이시는 게 뭔 문제입니까? 그걸 뭐 내한테 묻습니까? 여기 이거 있지만 당신은 충분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다 100점이에요. 그걸 먹고 난 뒤에 전부 다 놀라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모세가 이분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닌 거예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람들, 철야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의 욕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모임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산에 계세요. 그들의 모임을 피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 수가 없으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문제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지는 그 삶을 위해서 오신 거죠. 이제 또 다른 스토리예요.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시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사실은 다른 데 보면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해갖고 걷는 이야기인데 이 사도 요한은 다 뺐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의 포인트는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실 뿐 아니라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래서 모든 이 자연계도 그분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네? 영어로. 지저스는 지저스인데 person of Jesus나 아니면 work of Jesus.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갖고 그분의 행하심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제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하는 이야기는 믿었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건 자기들 눈앞에서 봤으니까 믿었어요. 그렇지만 누군지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제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이제 배를 타고 처음에 조금 기다렸을 거라 봐요. 그래서 어두웠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래서 이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큰 바람이 불고 이래서 결국은 사실은 가버나움까지 못 간 채 거기서 뺑뺑 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으셔가지고 이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유령이라고 놀랐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배는 이제 가려던 땅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또한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만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도 궁금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걸어왔다 이러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적도
그래서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리고 가로가 또 있어요.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손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지금 이렇게 아침에 굉장히 복잡해요. 제자들은 떠났는데 예수님도 떠났으면 사람들도 떠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산에 계세요. 그죠? 그래서 많은 군중들은 사실은 안 가고 많이 남아 있어요. 왜요? 또 내일 아침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건 이렇게 갈릴리 호수 동쪽 그 언덕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디베라는 어느 쪽에? 이 반대편이에요. 반대편까지 이게 퍼진 거예요. 뭐? 5,000명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 찾아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이신 곳에 막 찾아가고 성지순례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도 어저께 분명히 제자들만 떠나는 거 많은데 예수님을 온 산을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해갖고 가보니 예수님 벌써 거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어 언제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데, 언제 오셨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왔든 뭘 했든 너희들이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면 떡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진정한 생명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떡의 문제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 표적을 봤다는 건 뭐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 이게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떡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오늘 이따가 점심 때 오늘 뭐 먹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 썩을 양식을 먹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쫓아다니지 마라. 그런 것은 의뢰 아버지께서 알아서 다 주시는 건데 그걸 쫓아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지금 온 바다를 헤매고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수많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라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뭐냐 했을 때 이거는 결국 이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은 바로 이 인자가 너에게 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그러고 인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보낸 자인 것을 갖다가 인친 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가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한 번씩 가만히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뭘 추구하고 있는가. 그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생명의 양식을 추구하면은 목사하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아요. 그런데 각각이 그냥 다
자기 어떤 필요들, 어떤 사람은 호해달라고 오고, 마음의 위로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뭐, 오만 것들 때문에 오는데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면 왜 목사님은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 이야기 그만하고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해달라. 다른 이야기들,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 다른 데 가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이게 굉장히 아주 해악인 것 이해되세요? 굉장히 질병인 것 이해되세요?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6월절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생명의 떡을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뭔 의미인지, 어렵다 하고 다 가버려요.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제 오늘 썩을 양식을 지금 앞에 다 갖다 놨는데 방부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영생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그 떡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뭡니까? 했을 때 아주 대답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고 왜 이걸 물었냐 하면은 요 뒤에 이야기 속에서 이제 이들이 물은 이유가 나와요. 그 뭐냐면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이 하늘에서 이게 만나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이 사람들을 먹였는데 이게 5,000명이 아니에요. 100만 명이 넘어요. 한 끼가 아니라 뭐예요? 40년을 먹였어요. 그러니 모세가 포인트했던 그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온 세상을 다 먹인다든지. 그리고 이게 40년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지속되게 먹여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 그거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떡을 내려서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주었던 것이다. 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참떡 하고 했을 때 이 만나가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떡이면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렸던 이게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인트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떡을 주어서 육신적인 생명을 구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이 참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떡의 문제가 아니고 영상의 문제고 심판을 피하고 죄의 문제에 들어가면 막 골치 아파요. 그런데 아직도 이 떡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다 이게 지금 이 썩을 양식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물 길러 오지 말게 하소서 했던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와 똑같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내게 오는 자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듯이 우리가 영적 배고픔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가난하면 뭐예요? 속에 배고픔 같은 거 있죠, 그죠? 채워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이제는 만족의 삶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넘치는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요. 우리의 진정한 그 갈망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속에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이 배고픔이나 갈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면은 그 배고픔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의 삶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뭐예요? 더 이상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게 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부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의에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의에 배부르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사라지게 돼요. 이제 의에 대한 목마름들이 이제 다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게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생명에 목말라서 뭔가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이런 걸 안 하게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 이 떡은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모든 배고픔과 목마름을 전부 해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는 안 보고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봤어요, 그죠?
병 고치는 것도 받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받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상해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왔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 바다 걸어오시더라. 다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찾던 건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보고 믿는 자들이 있고 보고 못 믿는 자들이 있어요. 들어도 듣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듣고 이게 다 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의지가 결정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먼저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로 보내준 자들은 전부 다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고도 믿게 돼요. 이런 기적을 안 보고도 믿게 돼요. 사마리아에서 보면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 말 믿고 다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적을 보이고 뭘 보이고 다 해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믿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잡은 뭐냐면 내게 주시는 자들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게 내가 내려와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사역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너희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면 요셉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늘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더 믿기 어려울 거예요. 안 그래? 갑자기 정숙 자매가 오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러면 뒤돌아 서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아주 힘들 거예요. 그 계속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전부 다 걱정해, 그죠? 드디어 실성했구나 하고. 근데 그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랬어요. 실성했는 줄 알고 찾으러 다니고 이랬어요. 너무 어릴 때 잘하는 것도 받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러는 거야. 뭐? 하늘? 그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다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우리가 그 형제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째서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시선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자기가 보았던 것 그리고 자기의 필요 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구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택의 교리, 예정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을 하고 아버지가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54편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4편에 모두가 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교훈을 받게 되는데 모두가 다 안 받았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은 그 교훈을 받아서 오게 돼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자각과 함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게 되는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내는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이게 완전 타락설이 있어요. 완전 타락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너무나도 타락해갖고 선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직도 뭔가가 의가 남았다든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먼저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인류든 나는 내가 안 불러도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잡은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잡은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택하시고 불러셔서 우리를 갖다 우리 마음을 교훈하셔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작업은 뭐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그날에 가게 되는 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에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교훈을 이렇게 받지 못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율법을 읽으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아이고, 이게 완전히 망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구원자가 나타났다니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나타났다니까 막 그리로 막 달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거룩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5장에서 모세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전해줬던 이 율법은 모학 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빨리 뭐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에서 제대로 그 말씀을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에게로 향해 가야 돼요. 근데 모세의 글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아주 높이는 것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 자랑으로 삼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종교들 안에 다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기독교 안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참 저거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그걸 듣기만 들었으면은 영원한 삶이 허락됐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천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웰링턴 교회에 가서 한인 공동체를 맡았는데 이게 사람 숫자가 20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뜨거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갖고 1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은 신학교 교수고 어떤 사람은 DTS 리더고 뭐고 하는데 이게 세파로 갈라져갖고 싸우면서 화합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게 당신의 교회인데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이렇게도 힘드냐고. 모두가 다 무슨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뭐가 돼야 되는데 하고 이러면서 세파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뭐에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자기들의 갈 데가 없으면 좀 큰 교회 가서 하든지. 이게 지금 말도 안 통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 몇 명 안 모였는데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게 이렇게도 힘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세수를 부게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 부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새로 오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넘쳐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이게 교회라는 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생명, 그 속에서 누리는 우리의 만족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관심을 꽉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나고 이야기했다면 그런 이야기면, 골치 아프다, 그만해라. 그리고 그냥 뭐 다단계하고 뭐, 땅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 뭐 좋은 학교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학습법이 나왔대까. 이게 오늘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 앞으로 모였던 사람들의 이게 마음인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되어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게 이게 너무너무 어려우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는데도 못 믿어요. 그죠? 우리는 진짜 한 번이라도 그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하고 하는 사람들 여기 얼마나 많아요. 제발 좀 말씀해달라고. 근데 또 생각을 조금 달리 쉽지만 이게 결국 그 자기 중심선에서 비롯된 그 어떤 관점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나라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확 물론 이제 예수님 한테 확 들어갔을 것 같은데 또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나랑 중요한 어떤 이기적인 그게 패턴이고 말씀하신 그 틀이 그런 건 아무도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기적으로도 못 바꾼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인간편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을 소명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수많은 권면들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 주신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포커스 해야 돼요. 근데 물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주 실족하니까. 예? 자주 실족하니까. 그러니까 자주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족하시면 발떡 일어나고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는 듯 다시 오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넘어지는 거는 늙으면 더 넘어져요. 늙어서 넘어지면은 죽어요. 젊어서는 그래도 뼈가 다시 붙는데 늙어서는 넘어지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얼마든지 이 실수가 일어나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돌아서고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마음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 있으면서도 안 불편해요. 그죠? 안 그래? 드라마 보면서 좀 불편하지. 묵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놀아도 시원치가 않아. 옛날에 놀 때는 그냥 여기에 빠져서 놀았는데 지금은 놀면 뭐예요? 놀면서도 뭔가가 숙제 안 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은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리로 갈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리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떡을 먹는다는 건 결국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는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그렇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게 되는 대로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캐톨릭에 보면 화채설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성찬을 할 때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신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실제로 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이 삶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죄를 모르시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희생제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 떡은 죄가 없는 예수님의 삶이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교병인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이게 쓴 나물도 먹어야 돼요. 왜요? 죄에 속박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쓴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찜을 다 사가지고 지팡이 짚고 집에서 떠나려고 하면서 먹어야 돼요. 왜요?
빨리 여기를 떠나가려고 하는, 속히 떠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무교병. 그래서 이 명절 끝에 이게 무교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든 누룩들을 다 치워야 되고, 이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보혈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모든 죄악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게 씻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만 씻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없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왜냐하면 이게 죄는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죽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는 날 죽게 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는데 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영생의 나무가 있어요. 그죠? Tree of Life예요. Tree of Knowledge, Good and Evil이 아니라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살과 내 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요셉의 그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건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여자에게서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택했어야 돼요? 그렇죠. 인간끼리 나오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죽을 수도 없고 고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처음 태생부터도 죄가 없으셨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아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살이에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 받아먹어라.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 이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은, 그리고 죄를 전혀 모르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속,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게 카니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초대 교회 때 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이 박해가 있으니까 좀 약간 비밀 모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데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주에 살과 피를 막 먹고 잔치를 벌인다 하더라.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이겠느냐. 하지만 이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겠죠. 그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생명의 떡에 관한 예수님의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person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work of Jesus.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이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여기 왔지만 이게 영적 배고픔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게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모든 욕구들은 사실 영적인 욕구로부터 이렇게 출발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했는 이거를 작곡했던 마틴이 있어요. 어떤 한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굉장한 그 사랑을 느끼고 그러다가 실현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 이제 어느 그 리트리트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요. 거기서 수돗물을 막 마시면서 갑자기 이제 이 말이 떠오른 거예요. 자기 안에는 이 욕구가 그 여자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곡을 이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갔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러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우리 가버나움에 갔을 때 회당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법 됐어요. 그죠? 거기에 그래도 한 100명쯤은 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크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라 봐요. 우리한테도 와갖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면 뭔 말인지 몰라하고 막 에그머닉하고 피칠갑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렵도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 말들이 너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로 올라가면 믿겠느냐. 이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내가 죽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날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게 돼요. 그죠? 그때 되어서야 너희가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네, 육에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육적인 갈망들이 있었고 육적인 어떤 욕구들을 채우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말했던 것은 육에 속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렇게 영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누가 예수님을 팔지를 그렇게 이미 알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떠나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도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래갖고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안으로 막 들어오다가 막 이제 본어겐 하려고 막 하는 그때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뭐 육명욕하고 막 이래가지고 확 이렇게 그 복음에서 떠나버리면은 그게 아마 여자분들이 임신을 했다가 유산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게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또 먹이시고 그죠? 그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이끌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 그러고 하품하고 이러다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자는 내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지만 아버지의 뜻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크신 그 섭리 안에서 가룟 유다는 3년 반을 있었는데 왜 안 떠났을까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야 십자가에. 예? 그게 참 아이러니컬한데 네. 유다가 배신을 해야지 잡혀서 십자가에. 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으니까 안 떠났을 거 아니에요. 와, 어렵도다 하고 떠날 때 같이 떠나버렸으면 됐는데. 그런데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나냐면 돈 때문에 안 떠나요. 자기가 지금 이 돈을 맡아갖고 거기서부터 지금 돈을 빼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유다를 봐서 그런가 근데 복음서에서 일단은 유다가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전체 이야기가 이게 뭐냐, 요한은 왜 이 유다 이야기를 여기다가 굳이 넣어놨을까 하는 거예요. 운동권 마인드가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음속에 운동권. 근데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제 상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넣어놓은 이야기는 오늘 그 사도 요한이 6장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퍼펙트한 6월절이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배고픈 자들에게 그걸 만족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았다는 거 뭐예요? 이게 아주 풍성한 거예요. 다 만족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믿는 자들은 이런 풍성한 삶을 그리고 만족의 삶을 갖다가 누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기적과 뭐와 메시지와 이게 다 일체를 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냐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오면은 죄인들을 마구 처벌하시고 그죠? 도끼 가지고 오셔가지고 열매 맺지 않은 건 다 찍어갖고 버리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 열매 맺지 않고 있는 이 종교자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이렇게 하시게 될 것이다 했는데 자기는 뭐예요? 왕에 의해서 지금 잡혀갖고 오게 있어요. 그죠? 얼마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모두가 오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했을 때 모두가 원했던 건 뭐냐면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이 촌부들은 경제적 메시아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는 메시아를 원했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건강과 부와 번영의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환호를 하게 돼요. 근데 십자가에
이 메시지를, 이 도를 전하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재미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더군다나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하고 별로 안 맞는 메시지들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5장에서는 뭐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한 거예요?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영광 가운데 있고자 했던 이 마음이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하게 되고, 오늘의 전체 이야기는 뭐예요? 건강과 후의 복음. 이게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원수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함께 같이 다니지 못하겠다 해갖고 모두가 다 떠나가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패스하는 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니들도 가르냐 하니까 가긴 누구한테 갑니까? 그래서 나와요. 그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깜빡 넘어가신 것 같은데 별로 그러지도 않으세요. 오늘 이렇게 그냥 다녔던 군중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 회당에 왔던 거는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이렇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온 바다를 헤매면서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가지고 왔던 거죠. 그렇지만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분의 그 가르침은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일으키신 그 기적은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배고플 때 먹여주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열광했어요. 오늘날도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메시지는 늘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과 부와 번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파워를 잡고 싶었으면 지금 이 찬스예요. 그죠?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있어요. 그래서 파워를 잡고 싶으셨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왕관 쓰시면 돼요. 그죠? 근데 거부하세요. 오늘도 그 많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만약에 그런 인간으로부터는 그 영광을 원했더라면 메시지를 타협하면 돼요. 근데 메시지를 갖다가 순수하게 지키려다가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처럼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리고 천한 대우를 이렇게 받으면서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기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을 주님의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더 할까요? 우리 2절까지만 합시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왕 쓰신 대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찾아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절됐고 주님의 메시지는 물 이해로 차갑게 조롱을 받으며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고 택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했고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등한시 여겼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